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물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들을 이제 꾸짖으신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세대, 과연 제자들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러나 그 능력에 있어서 과연 우리도 주님이 봤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세대인가, 그런 자들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9장 앞에서 보면 이제 앞의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자들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12제자가 있는데 이제 두세 사람,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두세 사람이 이제 증인으로서 두세 사람이 이제 보면 그게 이제 그 일이 이제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물론 다 데려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높은 산, 헐몬산 가셔서 이제 기도했는데 여지없이 피곤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했습니다. 옷이 하얘서 도저히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광채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막 정신이 이제 차리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또 거기에 엘리야가 있고 또 모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별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엘리야는 이제 선지자의 대표고 구약의 모세는 율법의 대표인데 결국 선지자로서 또 율법으로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참 이 세 분이 만난 건 참 아주 역사적인 일이죠. 분명한 것은 모세, 엘리야는 이미 천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봐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주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것, 또 죽게 되는데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그 죽음을 이기실 것을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드로가 그때 주님,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너무 놀래서 두려운 나머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분들은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영원한 썩지 않은 그런 곳에 계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그 이 세상에서 다 지나가고 무너질 그런 것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른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중요한 것은 뭐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더라. 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믿게 되면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만 보이면 성공한 거예요.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게 뭐가 뭐 좀 되고 뭐가 좀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귀에, 내 눈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내려왔어요. 9절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으심을 당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십자가 이제 그 일 남으셨죠?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천국에서 보자. 아마 그러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우리 온 인류를 살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경계하신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아주 신비한 걸 체험했어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막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또 뭔가 은혜를 많이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하나님이 나 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이 또 거기에 얹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우리가 그래서 이 간증하는 일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잘못했다가는 예수님 플러스 자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우리가 그런 걸 들었을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저분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을 특별히 경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엘리야를 이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이렇게 또 말라기서에서 또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갔거든요. 승천했거든요. 근데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게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했더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운동을 시킨 겁니다.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생명 운동을.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회복하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가 왔다.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먼저 오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그 뒤에 세상 죄를 짊어지실 그 어린 양, 그분이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본 것도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그 뒤에 따라온 그 인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대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결국 순교당했고 예수님도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말라기 4장 5절 우리 다시 한번 참고해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엘리야를 보낸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서 돌이키게 한 겁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죄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죄된 자녀들이 회개함으로 아비에게로 다시 돌이키도록 그렇게 엘리야의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잘 감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예언대로 이 세례 요한이 오시고 또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4절에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갔는데 큰 무리가 둘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변론한 것은 그냥 단순히 토론한 게 아니라 이제 막 논쟁한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뭐 좋게 제자들에게 대했겠습니까? 따지고 든 거죠. 여차하면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뭐 감옥에 보내든지 뭐 그런 식으로 협박하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 부모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참 그 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전도 이렇게 보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쫓아낸 것도 보고 자기들도 또 쫓아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걸 보고서 잘 됐다 싶은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들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소동이 막 난 겁니다. 자, 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쫓아내지 못했을까? 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이 서기관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꼭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싸우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에 말려서는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또 이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과 언쟁을 할 필요 없어요. 뭐 옳으니 그르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헛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래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뭐 변호를 해도 그들은 오히려 더 그걸 역이용합니다.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고,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또 그 일을 또 사단 마귀가 또 좋아하죠.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 놓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이 불쌍한 그 아이를 왜 도와주지 못했을까? 왜 못했을까? 그걸 잘했었으면은 그 부모도 참 감사하고, 그죠? 또 서기관들도 말 못하고 그 주변 사람들도 인정받고 그럴 텐데, 그만 그 일이 참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물론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난하고 헐뜯고 따져들어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책망했을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던 그 제자들 또한 이 책망을 받았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러한 믿음이 부족할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겠죠. 왜 능력이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책망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신 것은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산믿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참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꽃도요, 꽃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를 보면 그 향기를 맡아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고 이쁘게 만들어도 향기가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나 이 살아있는 꽃은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우리가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죽은 자와 같아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죽지 못해 그렇게 사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삽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서기관들이 그들의 심령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 놓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어야,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영적 지각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오전 말씀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우리가 오래도록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그 듣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도 돌이켜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힘써 듣는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거 외에 우리가 뭘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된 일도 없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붙들면서 나아간 것밖에 없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는 엄청난 차이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거기에 벌벌 떠는 거예요. 세상에 벌벌 떠는 거예요. 우상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너무나 좋고 만족이 되고 안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적 지각, 영이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가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상처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상처 없는 순종. 우리가 순종한다 하면서 아무 상처가 없다? 그건 순종한 게 아니야. 정말 그 제가 여러 번 봤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인천 출신이에요. 저도 인천에 살았는데,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 이제 그 밑에 이제 교회 이제 좀 큰, 제법 그때도 큰 교회였었는데 교단이 다르니까. 근데 참 저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그분이 자신이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그 사고를 당한 거지, 자기는 그게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고를 당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게 됐고 더 담대하게 더 고난을 받기로 그렇게 고난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찾는 겁니다. 분명하게 찾아요. 저도 아직 나이가 이제 시작이죠. 근데 보면은 참
뭐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고 제가 뭐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뭐 그런데도 어느 정도 좀 알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러나 뭐 제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완벽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가까운 그 목사님이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40, 50대는 그렇게 생각 잘 못하거든요. 40, 50대. 왜냐면 이 뇌가 아직도 그 뜨겁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진보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의를 막 이렇게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굉장히 아직 그러니까 계속 다듬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설프게 40대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 공자도 그래서 불혹이라고 그러죠. 불혹. 40의 나이가 불혹이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딱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나 사상이 굳어지면 이게 깨트러지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나이를 떠나서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자칫 선택 하나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죠?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가 선택을 그래도 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유지가 되지. 야,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끔찍한 소름이 돋습니다. 지난해 정권만 해도 광화문에서 김일성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면은요, 뭐 계속 뭐 이념 얘기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에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나와서 데모합니까? 그 종교조들이 그들이 그 인권조례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어리숙한 그 선생들이 다 그렇게 휩쓸려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다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염두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고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시체팔이하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 공산당이 한참 내려왔을 때 아버지고 없어요. 선생이고 없어요. 다 죽입니다. 자기들의 어떤 이념이나 그거에 반하면 없어요. 다. 아주 그들이 교묘하게 그러한 전략을 피는데, 이게 참 이 사탄 마귀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인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뀔 수가 있겠는데, 이게 계속 먹히는 거예요. 그게 먹혀드니까 거기에 자꾸 선동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당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구나. 왜냐하면 이 보호스 진영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이 중간 지역의 사람들을 제일 걱정해요. 중도에 있다. 중도는 없어요. 중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잘 모르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자기들로 얘기하려고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소수예요, 소수. 진짜 소수,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게 할까? 이제 그거 이제 굉장히 이제 걱정하면서 많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이념이나 모든 걸 자꾸 이렇게 중간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끌고 오게 하려고. 중간은 없는데. 그러니까 저쪽하고 자꾸 타협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분명하게 지금 서고 있잖아요. 이념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념이 중요하다. 예? 저쪽에서는 계속
지금 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좀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 일본 이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협력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을 둘 거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일,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각으로 그걸 다 내려다 봐야 돼요.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까도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어설프게 이렇게 논쟁하면 그거 다 휘말립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부족들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들은 아주 악한 영에 씌여 있어가지고요, 뭐 별별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약자 코스프레하고 자기들이 정의라고 하고 그 대화가 안 돼요.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거기 서 있으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각.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가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금 20대들이 그런 생각들이 열려 있잖아요. 40, 50대들은 망했다고 그러는데 20대들은 생각이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각이 바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또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믿음이 없고, 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없고, 또 능력 있는 믿음이 없고, 또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하나 그거 물리치지 못해가지고 절절매는 그러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없는 저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죠? 그거 마귀 역사 하나 그거 이기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다 살아있는데, 부활의 권능에 참여했는데, 그거 뭐 좀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나면 그것도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마귀가 참 이렇게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 그 어린 아이가 그 귀신에 들려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아이의 몸이 화상투성이었을 거예요. 막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아비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고쳐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과연 살려줄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할 수 있으면.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만능이다. 믿음이 만능이다. 믿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만능이에요. 예수님이 곧 믿음이신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책망을 받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없냐?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자꾸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3일 동안도 마음이 막 굳어져요. 예? 자꾸 마음이 막 그냥 어둠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그냥 안 된다, 어렵다, 못한다, 난 이게 뭐냐, 난 왜 이렇게 돼 있냐, 자기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망 받으면 그게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내가 믿음이 없었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꾸짖어 주시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이 더러운 귀신,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서니라. 자, 감사하죠. 여러분 언제 책망을 받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책망합니까? 감히? 예? 누가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 예? 그래야 우리가 유익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 책망을 달게 받으면 그 마음의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빛이. 그러면서 막혔던 귀, 어두웠던 눈이 띄어지고 열려지는 겁니다. 아멘. 주여,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러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조용히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참 부끄럽죠. 지금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밖에는 이런 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능력이 없는가? 왜 우리가 믿음이 죽어 있는가? 그 귀신, 그 마귀, 그거 왜 하나 쫓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질질 왜 그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다니는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9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지금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오래도록 간절하게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해도 능력이 있을까 말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지식적인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종교인들이 되는, 종교인,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 교회를 나와도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머물러서 뭐합니까? 기도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권능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들어가서 거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마지막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줄까? 내 욕심대로 구해서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지 말라. 들어줄까? 혹시나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러면 기도를 전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니까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마음대로 하세요.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말고.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